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강의 5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가 이 4문, 5문,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죄의 비참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우리 안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는 이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결별시켜서 이 지옥이라는 형벌로 이 영원한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게 하도록 하는 그 두려운 이 저주의 결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참해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참함을 모르면 아무도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참한지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을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함을 도대체 어디서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한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이 비참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 버렸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으로부터 이끌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게 율법의 가장 근간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던 거지요. 오늘은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님이 비참함에 대한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 할 때 과연 그 율법을 향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모든 근간과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면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문제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지금도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지요. 죄로부터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약하고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율법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율법이 저주하고 있는 저주로부터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어쩔 수 없는 거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 뭐냐?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율법이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를 좀 먼저 잘 기억을 좀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7장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해 놓은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써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이 본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본질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습을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연약함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건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안도의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육의 것을 행하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말들을 듣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 자신에 볼 때마다 늘 느껴지는 건 뭐예요? 참, 나는 왜 이럴까 싶은 거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했던 로마서 이 이야기에 있던 부분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가 복음 사람들한테 이래 복음을 위해 너희가 자랑하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내를 수차례 맞았고, 나는 배를 2번 파산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배고프고 춥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약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도 믿고 살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 가이드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개념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상징이고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택한 선민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것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저런 할례받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것들한테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택한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전이 회파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2개밖에 이해를 안 하지요. 근데 원래 성전은 총 합하면 3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은 누가 지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회파돼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 성전을 지어주느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3번의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이 3번의 성전 다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져서 없지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 성지순례 가보면 반드시 가보는 데가 있어요. 황금의 돔으로 되어 있는 이슬람 성전. 거기가 원래 뭐래요? 성전 터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막 싸우고 그래요. 저희가 갔을 때도 이스라엘 청년들이 원래는 이렇게 담이 있어요. 통고베비 담이 있고 거기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면 거기는 그 이슬람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성전 자리예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 가서 막 데모하는데 막 자기네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고 그 목사님이 빨리 가야 되겠다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걔는 총도 쏜대요, 그냥 진짜로. 그러니까 그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 이슬람 성전이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허락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허물어져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왜 자꾸 허물어지느냐? 그리고 지금 왜 없느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뼛속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셔버린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지요. 그들이 행하는 것만 봐도 야, 참 대단하다 싶을 거예요. 아마 정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아마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 말씀과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겉으로는 그것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들이 겉으로는 잘 지키는데 왜 속으로는 못 지킬까요? 겉으로는 그냥 법을 지킬 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두 가지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해요. 요 두 가지가 한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의 행위는 엄청 잘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고 사람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행위를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요 613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뭐 사람들에게 막 교육을 시켜 훈련을 시켜요. 지금은 뭐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를 뭐 100가지가 넘는 거로 쪼개놨답니다. 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 이건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만 있어요? 그냥 그거를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안타까움이란 말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하면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에 처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저주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저주의 문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신명기 27장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 밑에 한 절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은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답을 줬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 철저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킨다 안 지킨다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미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길이고 가장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나 왜 잘 알아야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게 얼마나 크냐 하는 부분들을 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게 누구의 상태예요?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도 안 하고 혹시 알게 됐다고 해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내 인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는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어떤 누구도 그 모든 것 앞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조차도 엄청나게 그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한 그들을 욕으로 저주하는 결과밖에 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일부러 자기네들을 표현하는 옷을 따로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존경을 해주던 게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세기 때는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으로도 참 엄청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독립운동가가 있는 뭐 이런 개념이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 주는 시대란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말씀하신 거죠. 왜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지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계속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문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이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도움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뭐냐? 율법으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순종한다고 해서는 더욱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바리새인들보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건 성경을 위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은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요, 못 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회당에 있거든요. 회도마리가 두두마리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못 보냐? 10명이 모여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법이에요. 기도도 그냥 개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회당에서 기도하려면 몇 명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못 모이면 성경도 못 봐요. 기도도 못 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하면 장로의 유전인 거예요. 위의 세대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해석해내온 것들을 그 사람들 율법과 같이 율법처럼 여긴단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십 가지의 그 어떤 법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뭘 위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69가지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세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즘 안식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전에는 그걸 지키겠다고 해서 저녁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온전한 예배는 낮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킨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제가 왜 주일날 저녁까지 뭘 자꾸 하느냐? 사실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성도들이 안 와요. 예배로 바꾸면 올까요? 그럼 바꾸고 싶기도 해요. 요즘 시대는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너무나 퇴색되어져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 온전히, 그들보다 더 완전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단 가능한 방법이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질 때는 있긴 해요. 언제 지켜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나니 라고 말하면서 의를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두 죄인이 됐듯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를 구원합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구원받기 이전도 구원받기 이후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두 가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믿기 전에 구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의의가 있을 때에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고 그거를 지켜야지만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지키고 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왜 깨달아야 될까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오직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나는 말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러라고 알란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기 이전에도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성경 봐야 되고 왜 큐티해야 되고 왜 순종하고 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말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어라 해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해요. 나를 통해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밖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요.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연약함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